대반 열반경 제17권 20정정행포. 이때 왕자성의 아사세 왕은 성질이 모질고 살육하기를 좋아하며 입으로 짓는 4가지 나쁜 짓을 갖추었고, 담진치 마음이 치성하여 눈앞의 일만 보고 나쁜 사람들로 권속을 삼았고, 현세의 오용락을 탐하는 탓으로 부왕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후 마음으로 뉘우치는 열기를 내고 몸에는 영락을 벗고, 마음에 뉘우치는 열기로 온몸에 독장이 생겨 지독한 냄새가 났다. 내 몸이 보를 받았으니 지옥과보도 멀지 아니하리라. 그때 어머니 위제희가 약을 발라주었지만 독장은 성하고 나아지지 않았다. 왕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독장은 마음에서 생겼고 사대로 난 것이 아니니 다스릴 도리가 없습니다. 월칭이라는 대신이 여쭈었다. 대왕이여, 뭐를 근심하십니까? 안색이 화평하지 못합니다. 왕이 말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아프다. 허물이 없는 부왕을 역해하였다. 나는 일찍이 지혜 있는 자에게 들은즉 세상에 5종류의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오역죄라 하였는데, 나는 이미 아승기 죄를 지었거늘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소? 대왕이여, 근심 마소서. 항상 근심하는 사람 근심 더욱 느는 것이 잠꾸러기 잠이 많아지듯 탐욕, 음욕, 술 먹는 일도 그와 같다 하였습니다. 대왕의 말대로 세상에서 5종류의 사람이 지옥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오나 누가 가서 보고 대왕에게 말하도이까? 지옥을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잠겨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 큰 의원이 있으니 이름은 불안나라 하나이다. 온갖 것을 깨달아 선정을 얻었으며 깨끗한 범행을 닦았고 그지없는 중생에게 열반의 길을 설하고 있나이다. 이런 사람이 왕사성에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참으로 나의 죄를 벗겨준다면 귀의하리라. 또 한 신하가 있으니 이름이 장덕이었다.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왕이 대답했다. 나의 마음이 아프다. 신하가 말했다. 대왕이여, 법에는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출가한 법이요 다른 하나는 임금의 법입니다. 임금의 법에는 부왕을 해하였으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임에 시역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저 가라라충 어미의 배를 무너뜨리고서야 나오지만 나오는 법이 그러하므로 어미의 배를 무너뜨렸으나 죄가 없는 것이며 노새가 새끼를 베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나라 다스리는 법도 그런 것이오매 아버지를 살해해도 죄가 없는 것이고 출가한 법에는 목이나 개미를 살해해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 큰 스승이 있으니 이름을 말라리 구사리자라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의 몸에 7가지 부분이 있으니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괴로움, 즐거움, 목숨이라. 7가지 법은 변화함도 아니고 지음도 아니어서 깨뜨릴 수 없기는 이사가 풀과 같고 머물러 있어 흔들리지 않기는 수미산과 같고 버릴 수 없고 지를 수 없기는 타락과 같아서 각각 서로 시세우지 아니하며 괴롭거나 즐겁거나 선하거나 선하지 않거나 마치 잘 드는 칼에 던져져도 상하지 않은 같으니 왜냐하면 7법은이 공안 속에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까닭이다. 목숨도 해할 수 없느니 해할 이와 죽을 이가 없기 때문이다.
짓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말할 이도 없고 들을 이도 없고 생각하는 이도 가르칠 이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참으로 나의 죄를 멸할 수 있으면 내가 귀의하리라. 또 한 신하가 있으니 이름이 실득이다. 왕은 그에게 자기가 아프다고 말했다. 실득은 또 권했다. 지금 큰 스승이 있으니 산사야 비라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 중에 임금된 이는 자제하게 마음대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짓나니 여러 악한 일을 짓더라도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불이 물건을 태울 적에 깨끗하고 부정한 것이 없나니 임금도 불의 성품과 같다. 마치 땅덩이가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모두 실을 적에 기뻐하거나 성내지 아니하나니 임금도 그런 땅의 성품과 같다. 물이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씻으면서 기뻐하고 근심함이 없나니 임금도 물의 성품과 같다. 바람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모두 불어날리면서 기뻐하고 근심함이 없나니 임금도 바람의 성품과 같다.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졌다 봄이 되면 다시 나나니 잎을 떨어뜨려도 죄가 없듯이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여기서 목숨이 멎치고는 다시 여기에 나는 것이며 다시 하는 것임에 무슨 죄가 있겠나. 모든 중생의 괴롭고 즐거운 과보는 현재의 업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지난 세상에 지은 인으로 지금 세상에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현재의 인이 없고 다음 세상에 과보가 없건만 현재의 과보를 위하여 중생들이 계율을 가지며 정진하여 현재의 나쁜 과보를 막는 것이니라. 계율을 가짐으로 무루를 얻고 무루를 얻음으로 번뇌의 업이 다하고 업이 다함으로 고통이 끝나고 고통이 끝남으로 애달을 얻는다. 대왕은 그에게 가서 만나보고 죄를 소멸시키소서. 또 한 신하가 있었다. 이름이 실지의였다. 그는 또 다른 스승 아기다시사 흠바라를 추천했다. 그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했다. 죄가 짓거나 남을 시켜 지었거나 죄가 찍었거나 남을 시켜 찍었거나 죄가 해하였거나 남을 시켜 해하였거나 죄가 음행하였거나 남을 시켜 음행하였거나 죄가 술을 먹었거나 남을 시켜 술을 먹었거나 칼로서 모든 중생을 죽였거나 항아의 남쪽에서는 중생에게 보시하고 항아의 북쪽에서는 중생들을 살해하였어도 죄도 복도 모두 없으며 보시하고 계행 가지고 선정 닦는 일이 없다. 그를 찾아보소서. 또 다른 대신 길떡이 다른 스승을 소개했다. 여기 스승이 있으니 이름이 가라구타 가전년입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사람이 모든 중생을 살해하고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마치 허공이 뜨끌과 물을 받지 않는 듯하며 부끄러움이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나니 마치 큰 물이 땅을 적시는 듯 하니라. 모든 중생은 모두 자재천이 지은 것이므로 자재천이 기뻐하면 중생들이 안락하고 자재천이 노하면 중생들이 고통받으며 모든 중생의 죄와 복은 모두 자재천이 하는 것이오늘 어찌 사람에게 죄와 복이 있겠는가. 마치 공장이 헛기비 사람을 만들면 움직이지만 말은 하지 못하니 중생도 그와 같다. 자재천은 공장과 같고 헛기비 사람은 중생 몸과 같으며 이같이 만드는 것이거늘 누구에게 죄가 있겠나. 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또 한 신하가 있었다. 이름은 무소회였다. 그도 스승을 소개했다. 스승의 이름은 니건타야 제자인데 그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다. 보시도 없고 선한 일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지금 세상도 없고 뒤에 세상도 없고 아라한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닦을 도도 없으며 모든 중생들이 만겁을 지나면 생사윤회에서 애탈하며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모두 그러하다. 신두, 항아, 박차, 사타 등 네 강이 모두 바다에 들어가 차별이 없듯이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 모두가 해탈을 얻는다. 그를 찾아가 보십시오. 이때 기바라는 큰 의원이 임금 계신 데 나가서 여쭈었다. 대왕이여 안녕하십니까? 왕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모든 번뇌 깨끗하게 끊어지고 세상에 물 안 들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열반을 얻거나 깊은 뜻을 연설하며 참 바람은 된 뒤에야 편하게 잠을 자고 몸으로는 3가지업, 입으로는 4가지업 의심금을 끊은 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산목숨을 살해 말고 남의 재물 안 훔치면 편안하게 잠을 자고 무명 가린 중생들이 번뇌가보 못 보면서 나쁜 업만 짓는 이는 편안한 잠 못 자느니 자기 몸을 위해서나 다른 일을 시키어서 시박업을 짓는 이는 편안하게 못 자느니 기바여 나는 병이 중하오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보왕에게 역계를 가했으니 모든 의원이나 약이나 주문이나 방편으로 구원하더라도 나을 수 없소. 보왕께서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허물이 없거늘 나쁜 마음으로 역계를 하였는지라. 나는 예전에 지혜 있는 이의 말을 들으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이 깨끗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였소. 내 신세가 그와 같거니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자겠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법의 약을 말하여 병을 치료하여 줄 만한 의원이 없소. 좋은 말입니다. 대왕께서는 죄를 저질렀으나 마음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운 생각을 품으셨나이다. 부처님 세존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2가지 선한 법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니 하나는 죄의 부끄러움이요 또 다른 하나는 남 부끄러움이라. 죄의 부끄러워하는 이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남 부끄러워하는 이는 다른 일을 시켜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죄의 부끄러워하는 이는 속으로 수치한 줄 알고 남 부끄러워하는 이는 남을 향하여 죄를 털어놓으며 죄의 부끄러운 이는 사람에게 부끄럽고 남 부끄러운 이는 하늘에 부끄러우니 이것을 참괴라 하느니라. 아시더니 대왕께서는 지금 참과 괴를 갖추었나이다. 대왕이 하시니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나이다. 지혜로운 이가 둘이니 하나는 나쁜 짓을 짓지 않는 이요 다른 하나는 지은 뒤에 참여하는 일이다. 어리석은 이도 둘이니 하나는 죄를 짓는 이요 하나는 짓고도 감추려는 이다. 비록 나쁜 짓을 지었지만 드러내어 참여하며 참여하고는 부끄러워 다시 짓지 아니하면 죄가 곧 소멸되어 깨끗해질 것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모든 죄를 짓고는 덮어두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며 인과의 업보를 보지 못하면서 지혜자에게 묻지도 아니하며 선지식을 친근하지 아니하면 이런 자는 모든 의원이나 병구원을 잘하는 이라도 다스릴 수 없나니 대풍창병은 세간의 의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감추는 사람도 그와 같나이다. 어떤 것을 죄인이라 합니까? 일천죄를 말합니다. 일천죄는 인과를 믿지 않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고 업보를 믿지 않고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을 보지 못하며 선지식을 친근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나니 이런 자는 부처님들도 다스릴 수 없나이다. 세간의 송장은 의원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일천제도 그 같아서 세존도 다스릴 수 없거니와 대왕은 일천제가 아니거늘 어찌 치료할 수 없겠습니까? 왕의 말씀은 치료할 리가 없다 하시나 가비라성 정반왕의 아드님은 성은 구담이요 이름이 시타르타니 스승이 없이 혼자 깨달아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었으며 32상과 80종으로 몸을 장엄하고 심력과 사무소외로 구족하고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김을 라우라와 같이 하며 선한 중생을 따르기를 송아지가 어미 따르듯 하며 때를 알아서 말하고 때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며 진실한 말 깨끗한 말 한결같은 말을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를 여의게 하며 중생들의 근성과 심리를 알고 방편을 모두 통달하였으며 지혜의 높고 크기는 수미산 같고 깊고 넓기는 바다와 같으며 이 부처님 세조는 금강 같은 지혜가 있어 중생들의 죄악을 깨뜨리나니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나이다. 대왕은 또 들으십시오. 제석권인이 목숨을 맞추려 할 적에 5가지 쇠하는 모양이 생기니 첫째 옷에 때가 묻고 둘째 머리 위에 꽃이 시들고 셋째 몸에서 냄새나고 넷째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다섯째 앉은 자리가 편안하지 못함입니다. 이때 제석이 고요한 곳에서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고는 그곳에 나아가 부처님인 줄 생각하더니 그때 사문과 바라문은 제석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전왕이여 나는 지금 당신에게 귀의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석이 듣고는 부처가 아닌 줄 알고 다시 생각하기를 저가 부처가 아니면 나의 5가지 쇠퇴하는 모양을 다스릴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때 모시고 있던 신하 반차시가 제석에게 말했습니다. 교시가여 건달바 왕의 이름이 돈부르요 왕의 딸은 수발타라 하니 왕이 이 아가씨를 신에게 주시면 신이 그 쇠퇴하는 모양을 없앨 방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석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야 비마질다 아수라 왕의 딸은 이름이 사지다. 내가 공경하는 떠이나 경이 만일 나의 쇠퇴함을 소멸할 방도를 보여주면 경에게 주리니 하물며 수발타리요. 교시가여 부처님 세존이 계시니 호를 석가모니라 하며 지금 왕사성에 있으니 그이에게 가서 물으면 쇠퇴하는 모양을 없앨 수 있으리이다. 그리 가자. 신하는 왕의 명을 받들어 왕사성의 기사굴산에 이르렀다. 제석은 부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여 천상 인간에서 무엇이 속박하나이까? 간탐과 질투니라. 간탐과 질투는 어찌하여 생기나이까? 무명을 인하여 생기느니라. 무명은 무엇을 인하여 생기나이까? 방위를 인하여 생긴다. 방위는 무엇을 인합니까? 전도로 인해 생긴다. 전도는 왜 생깁니까? 의심으로 생긴다. 세존이여 뒤바뀐 법이 의심을 인하여 생긴다 하심은 실로 말씀하신과 같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의심이 있었고 이어 뒤바뀜이 생겨서 세존이 아닌데 세존이란 생각을 내었더니 지금 부처님을 뵙고 의심이 없어졌으며 의심이 없어졌으므로 전도도 다하였고 전도가 다하였으므로 간탐심과 질투심이 없어졌나이다. 부처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대로 간탐 질투가 없어졌으면 아나함과를 얻었는가? 아나함은 탐하는 마음이 없나니 만일 탐심이 없다면 어찌 목숨을 구하려고 여기 왔는가?
안하함이라면 목숨을 구하지 않는다. 세존이여, 전도가 있는 이는 목숨을 구하고 뒤바뀜이 없는 이는 목숨을 구하지 않는다 하거니와 저는 목숨을 구함이 아니고 구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신과 지혜입니다. 교시가요, 부처님의 법신과 지혜를 구한다면 내세에 얻으리라. 이때 재석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5가지 죄하는 모양이 소멸하여져서 일어나 예배하고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여, 저는 이제 죽었다가 살았고 목숨을 잃었다 목숨을 얻었으며 또 부처님께서 수기하시기를 미래에 깨닫는다 하시니 이것이 다시 산 것이며 다시 목숨을 얻음입니다. 온갖 세상 사람 천상 사람이 어찌하면 많아지오며 무슨 인연으로 줄어지나이까. 교시가요, 싸우는 인연으로 사람과 하늘이 줄어지고 와합과 공경으로 느느니라. 세존이여, 만일 싸우기 때문에 준다 하오면 저는 오늘부터 다시는 아수라와 싸우지 않겠나이다. 부처가 말했다. 잘하는 일이다. 교시가요, 부처님 세존이 욕되는 일을 참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깨달음의 일이 되느니라. 이때 제석권인은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물러갔나이다. 대왕이여, 열애께서 나쁜 모양을 없애셨으므로 부처님을 불가사이라 하오니 왕이 만약 가시기만 하면 죄악이 사라지리이다. 한 바라문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부레라 하는데 한량없는 중생을 죽였으므로 또 앙굴마라 이름하며 다시 어머니를 죽이려고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따라 동하였고 몸과 마음이 동하였으므로 오역죄의 인이 되고 그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뒤에 부처님을 배울 때 몸과 마음이 동하여 헤아려 하였으니 몸과 마음이 동함은 오역죄의 일이요 역죄의 인연으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거늘 이 사람이 열애를 만나 지옥의 인연이 소멸되고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으므로 부처님을 일컬어 위없는 의원이라 하오니 외도의 육사와는 다릅니다. 또 수비라 왕자는 그 아버지가 성을 내어 손발을 끊어서 우물 속에 넣은 것을 어머니가 가엾게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건져내어 부처님 계신 데 갔더니 손과 발이 도로 구족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었나이다. 부처님을 뵌 인연으로 연세의 과보를 얻었으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위없는 이원이라 하옵니다. 항아의 가에 아귀가 있으니 수요가 500이요 한량없는 옛적부터 물은 보지 못했고 강가에 이르러도 흐르는 불만 보며 기갈이 막심하여 통곡하였나이다. 그때 열애께서 그 강 곁에 있는 우담바라 숲속에 앉았더니 아귀들이 여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갈이 심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나이다. 항아의 물은 어찌 먹지 않느냐. 열애는 물로 보시나 우리는 불로 봅니다. 항아의 맑은 물은 불이 아니건만 나쁜 업의 연고로 마음이 뒤바뀌어 불이라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없애고 물을 보게 하리라. 이때 세존이 아귀들을 위하여 간담의 어물을 말씀하시니 아귀들이 말했다. 우리는 갈증이 심하여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나이다. 부처가 말했다. 너희들이 목마르면 먼저 강에 들어가서 물을 마셔라. 아귀들은 부처님 법력으로 물을 먹게 되었고 물을 먹은 뒤에 열애는 다시 여러 법문을 말씀하셨고 아귀들이 법문을 듣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 아귀의 형상을 벗고 하늘의 몸을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컬어 위없는 의원이라 합니다.
이때 임금은 기바에게 말했다. 세종께서는 성품이 조화되셨으므로 조화된 이로 관속을 삼으시니 마치 전단숲에는 전단만으로 둘러있는 듯하며 마치 용왕은 용으로만 관속을 삼은 듯하며 여래께서 고요하심으로 관속들도 고요하며 여래께서 탐욕이 없으심으로 관속들도 탐욕이 없으며 번뇌가 없으므로 관속들도 번뇌가 없는 것이거늘 나는 지금 가장 나쁜 사람이어서 나쁜 업에 얽히고 몸이 더러워 지옥에 매였으니 어찌 부처님에게 가겠는가. 내가 가더라도 돌아보지도 않으며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허공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위없는 부처님 법이 장차 쇠하려 하며 깊고 깊은 법의 강물이 마르려 하며 법의 등불이 꺼지려 하며 법배가 잠기려 하며 법의 궁전이 파괴되려 하며 선지식이 가시려 하며 법에 굶주린 중생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암흑시대가 닥칠 것이며 마왕은 경행하여 갑옷을 벗으며 부처님의 해는 열반의 산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대왕이여,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왕의 중죄를 다스릴 리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대왕은 이미 지옥에 떨어질 죄업을 지었으니 그 인연으로 고통을 받을 겁니다. 대왕이여, 아는 없단 말이요 비는 쌓이란 말이니 잠깐도 즐거울 사이가 없으므로 아비지옥, 무간지옥이라고 하나이다. 가령 한 사람이 혼자서 이옥에 들어가도 몸이 8만 유순으로 커져 그 속에 가득하여 빈틈이 없고 몸으로는 각색의 고통을 받으며 설사 여러 사람이라도 몸이 가득 차 서로 방해하지 않나이다. 대왕이여, 한 가지 역죄를 지었으면 한 가지 죄를 이렇게 받고 두 가지 역죄를 지었으면 두 갑절 죄를 받나이다. 내가 알기에 왕의 지은 악업이 면할 수 없으리니 대왕은 빨리 부처님 계신 대로 가시오. 부처님을 죄하고는 구원할 리가 없으리이다. 이때 대왕은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사지가 흔들리기 파초나무 같이 하면서 대답했다. 당신은 누군데 형상은 없고 소리만 들리는가? 대왕이여, 나는 왕의 아비인 빈바사라다. 왕은 마땅히 기바의 말을 따르고 여섯 신하의 잘못된 소견을 따르지 마라. 왕은 이 말을 듣고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니 창병은 더욱 성하여 역간 냄새가 곱절이 더하였다. 냉한 약을 바르며 치료하였으나 독이 더하기만 하고 덜하지 아니하였다. 대반열반경 제18권 20청정한행 5. 그때 세존이 쌍으로 선 사라나무 사이에서 아사세가 기절하여 땅에 쓰러짐을 보고 말했다. 내가 이 임금을 위하여 한량없는 겁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열반에 들지 아니하리라. 가섭보살이 말했다. 세존이여, 여래께서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위해 열반에 들지 않으실 터인데 어찌 아사세 왕만을 위한다 합니까? 선남자야, 이 대중에는 한 사람도 내가 끝까지 열반에 들리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지만 오직 아사세 왕이 내가 끝까지 열반에 들리라 하여 기절하고 땅에 쓰러졌느니라. 선남자야, 내가 말한 바 아사세를 위하여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비밀한 뜻이어서 그대는 모르리라. 나의 말에 위한다 함은 온갖 범부요, 아사세라 함은 오역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다. 이때 자비하신 세존 도사께서 아사세 왕을 위하여 월에 삼매에 드시고 삼매에 듣고는 큰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이 청량하여 왕의 몸에 비침해 대풍 창병이 나았고 답답하고 뜨거운 증세가 사라졌다. 왕은 가바에게 말했다. 내가 들으니 건말에는 달 셋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이때에는 모든 중생의 근심이 없어진다 하더니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광명이 어디서 나에게 비치며 고통이 나아져 몸이 편안한가. 기바는 말했다. 이거는 겁이 다하여 달새지 한꺼번에 비춘 것도 아니고 불에나 별이나 약초나 보배 구슬이나 하늘빛도 아닙니다. 하늘 중에 하늘이 놓은 광명입니다. 기바여, 그 하늘 중에 하늘이 무슨 인연으로 이 광명을 놓으시는가? 이 상선은 대왕을 위한 것이니 대왕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몸과 마음을 치료할 의원이 없다 하셨으므로 이 광명을 놓아서 먼저 왕의 몸을 다스리고 그런 뒤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바여, 열의 세존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아들 7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한 아들이 병이 났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평등하건만 병난 아들에게 마음이 치우치게 되는 것이오니 열애도 그와 같다. 여러 중생에게 평등하지만 죄 있는 이에게 마음이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일한 이는 부처님께서 자비로 염려하시고 방일하지 않는 이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방일하지 않는 이는 육주보살이나이다. 대왕이여, 부처님 세존께서는 중생들에 대하여 어떤 차별이 없고 착한 중생만을 보시며 착한 마음이 있으면 문득 자비하게 생각하시나이다. 대왕이여, 목마른 사람은 샘으로 가고 굶주린 이는 밥을 찾고 병난 이는 약을 구하고 더위에 지친 이는 그늘을 구하고 추워 떠는 이는 불을 구하나니 대왕이 지금 부처님을 찾으심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열애는 일천제를 위해서도 법을 설하시거늘 하물며 대왕은 일천제가 아니온즉 자비로 구제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에게 향했다. 부처가 아사세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이제 대왕을 위하여 법을 말하리니 들으라. 범부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살펴보는데 20가지가 있나니 첫 번째는 나의 이 몸에는 공하여 무루가 없고 두 번째는 성근의 근본이 없고 세 번째 나의 생사는 조복되지 못했고 네 번째 구렁에 빠져 간 데마다 두렵고 다섯 번째 무슨 방편으로 불성을 보게 되겠는가 여섯 번째 어떻게 손장을 닦아야 불성을 볼 수 있을까 일곱 번째 생사가 나를 괴로워 항상함과 나와 깨끗함이 없고 여덟 번째 팔난의 행나는 여의기 어렵고 아홉 번째 항상 원수가 따라다니고 열 번째 한 가지 법도 있음을 막을 수 없고 11번째 사막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2번째 가지가지 나쁜 소견을 구족하고 13번째 오역죄의 나루를 건너갈 일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14번째 나고 죽는 일이 그지없는데 그 끝을 얻지 못하고 15번째 업을 짓지 않고는 과보를 얻을 수 없고 16번째 내가 짓고 다른 이가 과보를 받을 수 없고 17번째 즐거운 인연을 짓지 못하였으니 즐거운 과보가 없고 18번째 업을 지었으면 과보가 없어지지 않고 19번째 무명으로 인하여 났으니 무명으로 죽을 것이요 20번째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방위를 행함이라. 대왕이여, 범부들은 이 몸에 대하여 항상 이렇게 20가지 관찰을 하여야 하며 이런 관찰을 하게 되면 생사를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지와 관을 얻을 것이니 그때에는 차례차례 마음에 나는 모양 머무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을 관찰하며 차례차례 마음이 나고 머물고 없어지는 모양을 관찰하면 선정, 지혜, 정진, 계율도 같이 하며 나고 머물고 없어지는 모양을 관찰하면 마음의 모양과 나아가 계율의 모양을 알아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며 죽는 두려움과 사막도의 두려움이 없으리라. 만일 이 20가지를 관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방일하여 나쁜 짓을 하게 되리라. 아사세 왕이 말했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치를 이해하기로는 저는 애초부터 이런 20가지 일을 관찰하지 못하여 여러 나쁜 짓을 지었으며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과 사막도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는 재앙을 받으려고 중대한 죄악을 지어 허물없는 부왕을 죽였으니 이런 20가지를 관찰하거나 않거나 간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부타가 말했다. 대왕이여, 모든 법이 무상합니다. 살생이 역시 무상한 것입니다. 왕의 말이 허물이 없는 부왕을 억울하게 죽였다 하는데 무엇을 아버지라 하는가? 이름만 빌린 중생의 오음에 대하여 허망하게 아버지란 생각을 내는 것이오. 12입이나 18개 가운데서 무엇을 아버지라 하겠는가? 대왕이여, 범부 중생들이 세금에 대하여 아버지란 생각을 낸다 하여도 이러한 세금을 해할 수도 없나니 왜냐하면 세계는 10가지가 있거니와 이 10가지 중에서 색진 한 가지만을 볼 수 있고 잡고 저울질하고 헤아리고 속박할 수 있소. 비록 보고 속박할 수 있더라도 그 성품이 머물지 아니하나니 머물지 아니하므로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오. 색이 모양이 이러하거늘 어떻게 살해할 수 있겠소. 색진인 아버지를 살해하여 죄벌을 얻는다면 다른 9가지는 아버지가 아닐 것이오. 그 9가지는 아버지가 아니라면 살해하더라도 죄가 없을 것 아니겠소. 세계에 3가지가 있으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요. 과거와 현재는 살해할 수 없나니 과거는 지나간 영고며 현재는 찰나찰나 변하는 영고며 미래의 색은 계속하지 못하게 하므로 죽인다 하는 것인즉 같은 세계도 어떤 것은 죽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죽일 수 없소. 죽일 수 있는 것과 죽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죽이는 것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과보받는 것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거늘 어찌하여 결정코 지옥에 들어가리라 말할 수 있겠는가. 모든 중생의 죄업에는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가벼운 죄고 하나는 중대한 죄요. 만일 마음과 입으로만 지은 것은 가벼운 죄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것은 중한 죄라 하는 것이요. 대왕이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하였으나 몸으로 짓지 아니하였으면 받는 보가 가벼운 것이요. 대왕이 예전에 입으로 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발을 끊으라 하였을 뿐이요. 대왕이 만일 신하에게 명령하여 섰을 적에 부왕의 머리를 베라 한 것을 앉았을 적에 베었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할 것인데 하물며 왕은 베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죄를 얻겠소. 왕이 죄를 얻는다면 부처도 죄를 얻어야 하리니 왜냐하면 왕의 보왕인 빈바사라 왕이 일찍부터 여러 부처님께 성근을 심은 까닭으로 금생의 임금이 되었으니 부처님이 만일 그의 공양을 받지 않았더라면 임금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오. 만일 임금이 되지 아니했다면 대왕이 나라를 위하여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니 왕이 아버지를 살해해 죄가 있다면 우리 부처들도 죄가 있다는 것이고 만일 부처가 죄가 없다면 어찌 대왕만이 죄를 얻겠소. 대왕이 공중에서 매양 양을 잡으라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거늘 어찌 부왕에 대해서만은 두려운 마음을 내는가. 비록 사람과 짐승이 차별이 있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일반이거늘 왜 양에게는 가볍게 여겨 두려움이 없고 부왕은 소중히 여겨 근심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애정의 종이 되어 자제하지 못하며 애정의 시킴을 받아 살해하는 일을 한 것인즉 설사 과보가 있더라도 이는 애정의 죄일 것이니 자제하지 못한 왕이 뭔 허물이 있겠는가. 마치 열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도 있는 것처럼 죽이는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니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나 과보를 받는 이는 있다고 이름하며 공하다는 소견을 가진 이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소견을 가진 이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나 있다는 소견이 있는 이는 있다고 이름하나니 있다는 소견이 있는 이는 과보를 얻은 연고이나 있다는 소견이 없는 이는 과보가 없는 것이요. 항상하다는 소견을 가진 이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고 항상하다는 소견이 없는 이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나 늘 항상하다는 소견을 가진 이에게는 없을 수가 없나니 늘 항상하다는 소견을 가진 이는 나쁜 업의 과보가 있는 연고며 그러므로 늘 항상하다는 소견을 가진 이에게는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이런 이치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요. 대왕이여, 색은 무상한 것이고 색의 인연도 무상하니 무상한 인으로 쫓아난 색이 어떻게 항상하며 식은 무상한 것이고 식의 인연도 무상한 것이니 무상한 인으로 쫓아난 식이 어찌 항상하겠는가. 무상한 연고로 괴롭고 그러므로 공하고 그러므로 내가 없나니 만일 무상고 무하라면 무엇이 죽일 바가 되겠는가. 무상함을 죽이면 항상한 열반을 얻고 괴로움을 죽이면 즐거움을 얻고 공함을 죽이면 참됨을 얻고 무하를 죽이면 참나를 얻을 것이니 무상고 무하를 죽인 이는 나와 같을 것이요. 나도 무상고 무하를 죽였으나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당신인들 어찌 지옥에 들어가리요. 이때 아사세 왕은 색을 관하며 식을 관하고 나서 말했다. 세존이여, 저는 지금 색이 무상하고 식이 무상함을 알았나이다. 세존이여, 제가 들은즉 부처님 세존께서는 중생에게 부모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존이여, 제가 이 세간에서는 이라네시에서 이란나무가 나는 것만 뵙고 이라네시에서 전단나무가 나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지금에야 이라네시에서 전단나무가 나는 것을 보았으니 이라네시는 나의 몸이고 전단나무는 믿음의 뿌리가 없는 나의 마음입니다. 뿌리가 없다 함은 나는 애초에 열애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승가를 믿지 않았으니 뿌리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아승기겁 동안에 큰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을 것인데 부처님을 배웠으니 이 공덕으로 중생들의 번뇌와 나쁜 마음을 파괴하게 되나이다. 제가 만일 중생의 나쁜 마음을 파괴할 수 있다면 제가 아비지옥에서 항상 있어서 한량없는 세월에 중생들을 위하여 고통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나이다. 이때 마가다국의 사람들이 모두 깨달은 마음을 내었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큰 마음을 내었으므로 왕의 죄가 곧 소멸되었다. 이때 왕은 기바에게 말했다. 기바여, 나는 지금 죽기도 전에 하늘의 몸을 얻었고 장수함을 얻었고 무상한 몸을 버리고 항상한 몸을 얻었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마음으로 내게 하였으니 이것이 곧 하늘의 몸이며 장수함이며 항상한 몸이며 곧 여러 부처님의 제자라 하겠소. 이렇게 말하고는
가지각색 보배당과 번과 일상과 향과 꽃과 영락과 풍류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개송으로 천탄하였다. 진실하고 현미하고 묘한 말씀, 구절이나 이치에도 공교하니 오묘하고 깊은 비밀한 법장, 중생 위에 나타내지네. 법장 속에 있는 넓은 말씀, 중생 위에 말씀하시니 이와 같은 말씀 구족하여 중생들의 번뇌를 치료하네. 3계의 여러 중생 이와 같은 좋은 말씀 얻어 들으면 부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되리. 어느 때나 열의 말씀 부드럽다가도 중생들을 위하여 억세거니와 부드러운 말씀이나 억센 말씀이 모두 제1의로 돌아가나니 내가 지금 세종께 귀의합니다. 열의 말씀 한결같다 바닷물처럼 그러므로 제1의라 이름하나니 이치 아닌 말씀이 없네.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한량없는 법문 누구라도 듣기만 하면 제1의를 얻게 되네. 이내 몸이 나쁜 동무 만날 적마다 지난 세상 오는 세상 많은 죄업을 지성으로 참회하오니 이 뒤에는 다시 짓지 말아지이다. 원컨대 생사고의 중생들 안욕들아 보리심을 내어서 정성스런 참된 마음으로 지방삼세 부처님을 생각하며 여섯 갈래 모든 중생들 영원하게 모든 번뇌 없애버리고 부처님의 성품을 분명히 보고 문수사리 보살들과 같아지이다. 이때 세조는 아사세 왕을 찬탄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낸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대중을 장엄하는 것이요. 대왕은 지나간 옛적 비바시 부처님에게서 처음으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고 그때부터 내가 출세할 때까지 한 번도 지옥에 떨어진 일이 없었어. 보리의 마음은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하오. 대왕은 이제부터는 항상 보리의 마음을 닦을지니 왜냐하면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죄악을 소멸할 수 있는 까닭이요. 이때 아사세 왕은 마가다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3번 부처님을 돌고는 아직하고 공중으로 돌아갔다. 20일 어린 아기 행, 영아 행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찌하여 어린 아기의 행이라 하는가. 일어나거나 머물거나 오거나 가거나 말하거나 하지 못함을 어린 아기라 하나니 열애도 그러하다. 일어나지 못한다 함은 열애가 마침내 모든 법의 모양을 일으키지 않으며 머물지 못한다 함은 열애가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오지 못한다 함은 열애의 몸과 행동이 동요하지 않으며 가지 못한다 함은 열애가 이미 대열반에서 이름이요 말하지 못한다 함은 열애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거니와 말하는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말할 바 있는 것은 함이 있는 법이라 하나니 세조는 유의법이 아니므로 말하는 것이 없느니라. 또 말함이 없다 함은 마치 어린 아기의 말이 분명치 못하므로 말을 하더라도 실로는 말이 없는 것이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말이 분명치 아니한 것은 부처님의 비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또 어린 아기는 이름과 물건이 한결같지 아니한데 바른 말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물건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열애도 그와 같다. 모든 중생의 종류가 각각 다르고 말이 같지 않지만 열애는 방편으로 그들을 따라 말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말로 인하여 알게 하느니라. 또 어린 아기는 괴로움과 즐거움과 낮과 밤과 부모를 알지 못하나니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위함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을 보지 아니하고 낮과 밤이 없으며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함으로 아버지 어머니라 친하다. 소원하다 라는 생각이 없느니라. 썬남자야, 저 아기가 돈이 아닌데 돈이란 생각을 내듯 열애도 그러하여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 말하거니와 열애는 제일 일을 얻었으므로 허망함이 없다. 어린 아기가 소나 말이 아닌데 소와 말이라 생각하듯 어떤 중생이 도가 아닌데 도라는 생각을 하는데 열애도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말하나니 도가 아닌 데에 실로 도가 없지만 능히 도를 내는 작은 인연이 되는 것이므로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하느니라. 어린 아기가 나무로 된 인형에게 참말로 남자 여자인 생각을 내듯이 열애도 그와 같다. 중생이 아닌 줄 알면서도 중생이라 말하지만 실로는 중생이란 모양이 없느니라. 부처님 열애가 중생이 없다고 말하면 모든 중생이 잘못된 속인에 떨어질 것이므로 중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생에 대하여 중생이란 모양을 지으면 곧 중생의 모양을 깨뜨리지 못하나니 중생에 대하여 중생의 모양을 깨뜨리는 일하야 대반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반열반을 얻음으로 울음을 그치는 것을 어린 아기의 행위라 한다.